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제목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으며 깨어있으라. 옆 사람한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이 좋은 날 주님께서 갑절의 권능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스페인 왕국에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점쟁이가 왕에게 말했어요. 누가? 점쟁이가.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마드리갈에서 왕은 장차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그 별장을 가지 못했어요. 죽을까봐. 뭘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왕이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 그만 병이 났습니다. 왕은 신하에게 이곳이 어떤 지방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드리갈과 이름이 비슷한 동네였지만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왕은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더니 며칠 안 돼서 꽤 죽었어. 병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죽인 게 아니에요? 병이 왕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실제로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을 높아지고 위에 분비가 잘 안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뛰게 됩니다. 오늘 이 병 고치려고 하는 역사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병보다도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뭐가? 공포심, 두려움, 염려.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대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권능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러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한 일들과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집중해야 할 것을 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자, 뭐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작. 깨어서 내가 오늘 뭐를 깨야 되는지, 그 어떤 것에 지금 잠자고 있는지, 그 어둠 속에서 지금 매여 있는지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36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에요. 항상. 요즘 세상을 보면 불안하죠. 근데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난다. 어떤 자에게? 깨어있는 자. 아멘. 마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군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과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정신도 기도가 있어야 돼. 정신도. 눈에도 기도가 있어야 돼. 마음. 예?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 역사 일어난다. 아멘. 그러면 진실한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분과 교제를 유지할저다. 아멘 하세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목사님들을 만나, 아버지, 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만나기까지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않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더 크게 아멘. 받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오늘 받으셔야 돼요. 병든 자의 응답도 성령이요, 가난한 자의 응답도 성령이며, 절망하는 모든 자의 응답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저 뒤에도 아멘. 할렐루야. 이 능력은 나무를 부러뜨리고 바위를 깨는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능력이요, 용서의 능력이요,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또한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인생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매가. 아멘. 와, 오늘 그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던 자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화평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하던 자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화평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삶에는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있으며 인내와 충성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여러분 이 모든 선물이 바로 깨어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임합니다. 저 뒤에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더욱 열심히 부르짖어 깨어날저다. 그리고 기도할저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마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영의 역사는 각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각 사람 개인에게. 이 악한 영들은 오늘도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 잠자는 자들에게 역사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유혹하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유혹하면서 사람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과 역사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박수 옐루마는 저희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귀신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저다. 귀신을 쫓는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기를 거짓 영을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님 이 시간 불의 혀 같은 충만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부르짖어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사단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변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사라져라. 물러가라. 질병마귀, 가난마귀, 음란마귀, 불평을 주는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다. 제가 선포하면 아멘 하세요. 질병마귀, 가난마귀, 음란마귀, 불평을 주는 마귀 다 물러가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 손에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내 삶의 역사는 사단을 주목하여 보고 성령의 불로 승리합시다. 피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고 심장에 창이 들어갈 때 그분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염려하는 여러분이여,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멋있게 썼어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시간 염려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연결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연결된 자가 됩시다. 하늘하고 연결된 자.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향기를 날리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늘하고 연결되면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아멘.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